안녕하세요. 김용주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10장은 사사시대의 범죄의 악순환 속에서 지역별 사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의 연속 부분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아비멜렉 사후 돌라와 야일이 연속하여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45년 동안을 태평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사사기의 저자는 두 사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에 짚일 목적이 이스라엘 역사의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구속사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되는 양은 적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주위 세력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구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여느 때보다 더욱 풍요한 삶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6절에서 18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등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할 때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실천을 동반한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1장은 사사 입다의 등장과 그가 이끈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입다가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장면입니다. 먼저 사사 입다의 출생과 성장 환경 그리고 그가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 등이 묘사됩니다. 입다는 비천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연고로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태어난 소생들에 의해 일찍이 타향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돕당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살았는데 점차 많은 잡류가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 족속의 이스라엘 침입이 예고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속사의 무대에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28절은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된 입다가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저들의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현재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에 입다는 먼저 이스라엘이 결코 암몬이나 모압 땅을 침략한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쳤을 뿐이며 그 땅을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하신 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셨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그 땅이 혹시라도 본래 암몬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모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그 일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암몬 왕이 주장하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암몬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다의 노력은 암몬 왕의 강력한 마음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29절에서 40절은 암몬 왕과의 전투와 그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진 암몬 왕의 태도는 결국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악한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입다의 이스라엘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그 곧 경솔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서원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한 자신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바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2장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직후 이스라엘 형제지파 사이에서 발발한 내전과 입다 외의 사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의 공을 시기함으로써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투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를 적대합니다. 이에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타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의 말을 전혀 사실무근한 말로 비방하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여 42,000명을 죽이고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어서 길르앗 성읍에 장사됩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사 기드온에게도 이런 일을 저지른 에브라임은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고 결국 입다의 손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죽임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입다를 이어서 일어난 3명의 사사에 의한 이스라엘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입다 사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 나타나 25년 동안 다스림으로써 풍요하고 평온한 때를 맞았습니다. 본문에는 자손 번성, 빈번한 타국과의 혼인 사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들 새 사사 시대 동안에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는 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여기까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